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칠 때쯤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먼저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또 도마도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빌립이 나섭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하였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모든 시간 동안 순간순간마다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시간도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면서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요한복음 10장 38절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행한 그 일은 너희들이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고 제자들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존재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며 그 일을 믿으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존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그 일은 너희가 믿으라. 그것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너희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매우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였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며 가난한 자를 품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품어주셨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 주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혹 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 예수님이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함을 고쳐주셨고 죄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갇혀있던 것으로부터 노임을 선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한 부분을 치유할 수 있으신 분, 여러분들이 포로가 된 그 부분에 자유를 주시는 분,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그곳에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을 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였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있습니까? 포로된 자가 어떻게든 자유를 얻기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갇힌 자를 위하여 선포하며 노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거울로 삼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며 이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